할렐루야. 네,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정말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계속해서 함께 기쁨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1, 2, 3, 4.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시며 기뻐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를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시며 기뻐 주시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기뻐 주시며 기뻐 주시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부족함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나의 삶의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들, 삶의 힘듦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일부를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옆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추구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꿈꾸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누가 어떤 칭찬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아무것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한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시원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또한 함께 한 마음을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53번 10편 121편입니다. 성시교도 53번 10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이진학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승리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속에서 오늘의 필요한 영의 양식과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늘 불순종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정결한 마음을 겸손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가난한 저희들의 심령 위에 천국을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일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직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에게도 깨어침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편안함과 성도들 중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수록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단에 올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룩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악한 세력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주고받으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곁에 있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과 섞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또는 저 18사람 곧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갚을 죄의 빚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펼쳐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삶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청년이 안 보여서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요. 광고 시간에 안내해 드리려고 하다가 이왕 말 나왔는 김에 지난주에 왔던 우리 진선 자매가 계속 푸른 나무 교회에 다니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너무 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본가가 하만입니다. 그래서 본가에 좀 다녀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본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그 걸음들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이왕 광고하는 김에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하늘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출석을 잘 해주셨는데 다음 주부터죠, 그렇죠? 네, 다음 주부터 사회복지사 실습 시간이 이렇게 한 3개월 가까이 11월 중순까지 그렇게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습이 끝나면 다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또 갔다 오는 그 시간들까지 또 실습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 참 뭔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있었는데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총독이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몇 사람을 붙잡아서 그 몇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그 제물에 섞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 앞에 피를 섞어서 막 부정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외 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독특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해받았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죠. 피해를 당했다라는 말, 피해를 받았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몇 가지 시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의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 두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몇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는데, 피해를 입었는데 총독 빌라도로부터 죽임을 당했는데 그 빌라도 총독이 심지어 그 피를 제물에 섞어버리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뛰어넘어서 4절 말씀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그 유대인들의 그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갑작스럽게 평소에 늘 잘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죽거나 아니면은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들을 평가했냐 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참 많이 지어서 그렇게 질병을 가졌고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이 맹인, 이 눈을 시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시각 장애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 저 사람이 시각을 잃어버린 것, 시력을 잃어버린 것, 시각 장애자가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욥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 속에 갑자기 망했거나 아니면 큰 질병이 그들의 삶의 가운데 확 왔거나 아니면 급작스럽게 죽었거나 아니면은 죽을 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던 사람들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은 혹은 그 사람의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 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상식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고민해 보면요, 이 질문자의 의도,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도는 아마도 빌라도가 했던 그 엄청난 잘못, 빌라도가 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잘못한 거고 심지어 죽인 사람의 그 피를 제물에 섞는 일에 대한 부정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의 포인트를 가지고 질문하였을까라는 것.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뭔가 저 사람 참 나쁘죠, 예수님 선생님 저 빌라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기보다는 2절 말씀의 대답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대답 속에 빌라도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이 질문을 했던 유대인과 그 죽었던 유대인들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뭘 잘못했는지, 당시 유대인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래서 그 죽인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자, 여기에서 포인트가 핵심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질문은 지금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죽을 그 이유가 아마도 죄가 커서 엄청난 죄를 지어서 결국 빌라도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 죽음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뭔가 폭군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요 라는 그 마음이 이 질문의 의도자에게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많이 없어서 아직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그 내용 속에, 그 이야기 속에, 그 질문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영적 우월감이라는 것에 의한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 오늘 질문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이 죽은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어서 당신보다, 질문하는 당신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질문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마음의 확신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확신함이 있었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빌라도를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저 죽은 저 사람들보다 죄를 더 적게 지었다. 죄의 수준 자체가 낮았다.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보다 죄의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의 모습이 더 낫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쵸? 라고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은 죄가 이만큼 있어서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의 가치관 속에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질병이 있었고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 큰 죽음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느냐, 똑같이 주님 앞에도 당신도 동일하게 대답하기를 바라는 의도 속에서 물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의 죽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마음속에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신앙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내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라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지. 나 지금 잘하고 있지. 나만큼만 하면 돼. 나만큼만 하면 돼. 신앙의 힘듦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이야기하는 게 너 그거 안 해서 그렇고 너 저거 안 해서 그렇고 너 성경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너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너 이거 더 많이 해야 된다. 근데 그 반대로 그 속에 어떤 의도가 품어져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오늘 이 질문자의 의도 속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영적 우월감이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좀 더 팩폭을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었냐면 교만이 가득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교만이 가득해 있었느냐?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더 적게 지었다.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 아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 그쵸?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를 더 나아갑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탑입니다. 탑. 한쪽 탑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18명이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아마도 질문자의 의도 속에는 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탑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죽은 사람들 역시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행태. 여러분들 실로암에 이 망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나의 어떤 잘못으로 어떤 실수를 해서 죽은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 내가 그 자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자의 의도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저 사람은 그냥 우연히 그냥 길을 가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바람에 불가항력 어떤 사람은 피했겠죠. 근데 피하지 못한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심심치 않게 교통사고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면서 보지 못하여서 그냥 죽어버리는 일들. 근데 그 부모한테 가가지고 네 자녀가 죽은 거는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네 자녀가 죽은 거는 너희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너희 자녀가 죽은 거는 그 자녀가 그 초등학생 걔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질문자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 겁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무엇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이 질문자의 의도, 이 이야기를 꺼내었던 그 사람의 의도가 첫 번째 우리는 영적 우월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더 적게 지었다.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주님 앞에서 깨끗하다. 신앙의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 좀 더
좀 더 이거를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막 꽉 누려서 이야기한다면은 교만한 자, 신앙의 교만한 자. 그래서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신앙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 역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결국 네가 망하는 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신앙인으로 부르시고 겸손을 신앙의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자의 의도 속에 무엇을 또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질문자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이 죽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그리고 그의 피가 제물에 섞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는 그 성전이 더럽혀진 이야기입니다. 제물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며 주님 앞에 이 부정된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뉘앙스로 질문하고 있냐 하면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빌라도에게 죽임 당하고 그의 재물조차도 더럽혀졌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니 나는 아니네요.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며 그 마음에 또한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은 그 가슴 아픈 일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외면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번째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 같아?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질문의 의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결국은 그렇구나. 네가 죄 때문에 죽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듯이 그냥 어떤 사건 정도로. 앞서 언급드렸던 우리 한국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무안에 그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요. 심심치 않게 불가항력적인 사고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때 예전에 그 피지 섬이었습니까?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섬들을 다 휩쓸어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저 이방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질문 앞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상대편이 당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한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들 죽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그 위로함이라든지 어떠한 격려함이라든지 그 아픔과 그 슬픔에 어떠한 공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꼭 집어 대답했던 것처럼 네가 지금 죄를 지금 논할 때냐? 네가 지금 죄를 논할 때냐? 네가 지금 저 사람보다 죄가 더 없다라고 말할 그 시점이냐?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언급드렸듯이 첫 번째는 회개는 교만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우월감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은 그 상처받은 자, 그 마음 아픈 자, 그 갑작스런 사고 당한 자의 그 삶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그 모습을 회개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한국이라든지 뭐 전 세계에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씩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인 연결점은 없지만은, 그들의 실상, 그들의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픔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범하는 첫 번째 오류는요, 교만이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이 더 낫다라는 생각, 어떤 사람들의 잘 안됨, 어떤 사람들의 망해감, 어떤 사람들의 신앙의 무너짐,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기보다 나를 평가하는 모습들, 나는 봐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잘 되고 있잖아, 내 신앙은 저 사람보다 더 낫지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더 높게 여기려고 하는 그 영적 우월감, 그 교만함, 주님은 오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마음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어. 그래,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로 인해서 그 재물이 더럽혀졌어. 근데 왜 너는 지금 네가 저 사람들보다 죄가 더 없다라는 것을 자꾸 어필하고 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네가 그들의 마음을 공감한 적이 있었니? 너 그거 공감하지 못하고, 너 그거 이해하지 못하고, 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도 결국 망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지라도 감당 안 된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 제3의 인물들인 우리, 그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은 힘들겠죠. 마음 아프겠죠. 슬프겠죠. 그 일을 직접 겪고 있는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오늘 주님은 제3자의 우리,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직접적인 일이 아닐지라도 그 소식을 들었던 우리, 제3자인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3자의 입장에서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그 마음을 공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만일 그 마음에 함께 위로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가졌던 그 교만함과 그 외면했던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 너 역시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내 신앙은 더 깨끗하고, 내 신앙은 좀 더 우월하고, 내 신앙은 좀 더 낫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평가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 우월감에 휩싸일 것이고, 그 영적 우월감은 곧 교만이고, 영적 우월감과 그 교만은 곧 주님께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들을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더 겸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고 그 피가 그들의 재물에 섞이는 일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자신의 신앙을 더 뽐내고자 했었고, 자신의 신앙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확답을 듣고자 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혹여나 우리 사랑하는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그 영적 우월감과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이웃들이 있을 때 제3자가 되어서 그 아픔을 외면하고 그 아픔을 모른 척하고 그 힘듦을 오히려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 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회개케 하시고 또 외면한 것을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은혜 찬양 함께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겸손함을 더욱더 가지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여져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내 것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우월감이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겸손이 가득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의 그 당한 슬픔들, 그 상처들, 그 아픔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한 알지 못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중앙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늘 주님 함께 하시고 일용할 양식들, 만나의 은혜를 늘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